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잠언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르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의 교훈으로 이 아침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미국 와서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유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예절 같은 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이 가졌던 유교적 예절하고는 많이 다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도 하겠지만 좀 유교 문화와 예절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이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도 그냥 또 현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미국 문화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끼리 가서 삶을 살고 하면서 어떤 한국적 문화의 예절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편에서는 예절을 오히려 그렇게 잘 지키는 아이들이 있으면 깜짝 놀라고, 반대로 예절을 잘 지키지 않는 애들은 그냥 그래 자유로움이니까 하면서 그냥 이해해버리고, 이게 내 스스로에게도 이게 어느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절을 지키는 아이들을 보면 좋은데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반대로 얘들 안 지키는 아이들을 보면은 뭐 자유로움이니까 저렇게 살아가고 저들 세대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동화되어져 가면 예절을 한쪽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들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옳은 길이 있고 조금 그런 길이 있습니다. 좀 신앙적이고 조금 수고하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비신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신앙생활보다는 조금 좀 모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다 그냥 괜찮고, 지키면 지킨 대로 좋고 안 지키면 뭐 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다 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잘 지키고 정상적인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졌던 어떤 믿음의 견고함이라는 것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견고함 성이 나도 모르게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적당히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견고함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 또 이웃에 관한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접근하고 해야 되는지, 다 이런 말씀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 마음의 근거를 두고 행하느냐 아니면 무례하게 행하느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라는 패티 앞에 우리가 17절에 나왔던 이거 그냥 배우지 않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 배움 없이 배우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들을 배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그냥 내 일상이 된 거죠.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정상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정상으로 배우려고 했더니 저는 돈을 줘야 되니까 그때는 돈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곁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조금씩은 다 해. 그런데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뭔가를 돈 주고 배우려면 아까워. 그러면 저 정도 뭐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상으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정상으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지금도 수영을 배우려고 합니다. 수영 못하지 않아요. 저는 배영도 할 수 있고 자영 다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세상 말로 말하면 후루꾸야. 언젠가는 좀 정상으로 배우고 싶어. 근데 정상으로 배우려면 코치한테 가서 그죠? 배워야 돼. 자세, 숨 쉬는 거. 여러분 이 어리석은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은 그런 어리석음으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으로 배워라. 정상으로 배워라.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수고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막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내가 기도하는데 시간 투자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시간 투자해야 되고 말씀 알고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하고 그죠? 내가 나아가야 돼. 그러면 보통의 삶에서 조금 더 위의 삶을 또 깨달음 갈 수 있어. 근데 여기 슬기로운 자는 그 지식으로, 슬기로운 자, 영리한 사람, 아름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은 다 왔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내 삶에 내가 좀 배우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하고 이 잠언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많은 제도 이제 훈련을 좀 받고 또 내가 많이 좀 말씀의 깊이를 조금 안 것 같아. 이게 어떤 근거를 두고 지금 잠언 기자가 이걸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슬기로움이라는 근거를 찾아가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하는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슬기로움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의 슬기로움을 알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이 파티의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어리석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리석음보다는 이게 왜 어리석음인지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어지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믿음도 보는 거죠.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도 그 신뢰의 감이 어느 정도인가, 그냥 신뢰라고 하는 단순한 말을 던지는 의미보다는 이 신뢰라고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질 때는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 만남에서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계성에서 깊어지고 조금 더 신뢰성을 갖게 된다. 19절은 악인은 선인 앞에서 엎드려지고, 여러분 악인 모든 악은 선한 것에 다 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모든 악을 어둠의 세력들의 주관자를 다 여러분 파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은 모든 악을 통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의 총체적인 것들은 선 앞에서는, 의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접두시키면 결국 악인은 여러분 법치 국가에서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길은 선을 우리가 보는 거죠.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예. 또 뒤에는 불의한 자는, 이거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해. 앞에 있는 악인은 악에 대한 전체적인, 나쁜 것에 대한 전체적인 말이라면, 이 라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자를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말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악은 선의 앞에 엎드러진다 그러고, 결국 불의한 자는, 죄를 범한 자는 결국 의인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점층법이 아니라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의도를 보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존경받기도 하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대처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절에도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루시아라고 해서 이런 그냥 빈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빈궁하다고 하는, 궁핍하다는 말 속에는 게으르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 왜 그에게 임했는지, 결국은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된 그 사람은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게 맡겨진 일, 그죠? 그건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일을 같이 하면서도 역시 여기 그런, 맞아, 야 우리가 빨리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아주 하나씩 잘 이렇게 뽑아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깨달아서 아주 작게나마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 삶 속에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말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여러분 곳간에서 여러분 정이 나잖아요. 사랑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유함이라는 것, 궁핍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내가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궁핍한 자의 삶의 모습도 나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어 넉넉함으로 이웃을 돕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조금이나마 내가 돕고 때로는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내고 내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정로를 알고 믿음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움직일 수 없는 심한 육신의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그 안에서 위로받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어리석음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손길들이 하늘의 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